네, 오늘은 13장 말씀, 사사기 13장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13장부터 16장까지 삼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가장 길게 4장에 걸쳐서 삼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은 삼손의 출생 이야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의 배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 앞에 악을 행하였다. 이 악은 결국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율법, 곧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그 말씀을 어기고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늘 깨우쳐주고 또 자극을 시켜주지 않으면 사람들이 하나님이 옆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인지를 잘 못합니다. 오늘 말씀에 마노아나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는데도 그때는 그냥 사람으로만 봤고 특별하긴 했지만 그렇게 생각을 못했는데 나중에 그게 바로 하나님이셨구나 라는 걸 깨닫고 그때서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 항상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였구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 하는 걸 뒤늦게 알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이 세상,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은 후에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우리를 일깨우지 않으면 악에게 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이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가 우리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꼭 물을 채우는 것 같은데 깨끗한 물을 채우면 깨끗한 거예요. 근데 나쁜 물이 들어오면 나빠져 버립니다. 이 나쁜 물을 내보내려면 계속 나쁜 물을 밀어내면서 깨끗한 물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뭔가가 차 있어야 되는데 좋은 것을 채우지 않으면 나쁜 것이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자꾸 나빠지느냐, 끊임없이 그들을 일깨워주고 또 자극시켜주고 이끌어주는 빛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안타까운 표현 중에 하나가 그들에게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다라는 말이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데 진짜 이렇게 탁 자기를 꽉 잡아줄 사람이 없다는 거, 이끌어줄 만한 인물이 없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진짜 우리를 꽉 잡아주고 이끌어줄 왕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인간 스스로가 가까이 하고 그분을 왕으로 모시면서 스스로가 살아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 다음 최선이 아닌 차선책으로 인간 왕을 주는 겁니다. 그 눈에 보이는 왕 앞에서는 그렇게 하니까 인간 지도자의 역할이 바로 그런 거죠. 근데 그렇게 만일 사람을 왕으로 세웠을 때는 또 다른 항상 부작용, 왜냐하면 완벽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완전한 존재는 없기 때문에 그 결점까지도 함께 끌어안아야 됩니다. 지도자를 세웠을 때는 그를 통해서 우리가 유익을 얻는 것도 있지만 그 존재를 그 결점도 함께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함께 끌어안을 수밖에 없는 그런 단점을 갖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바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칠흑같이 어두울 때 하나님께서 삼손이라는 태양을 주셨습니다. 삼손의 이름은 태양이라는 뜻이에요. 태양. 그래서 태양의 사람 혹은 작은 태양 이렇게 수식어를 붙이는데 태양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어둠 속에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밝히기 위해서 한 사람을 이 땅에 구원자로 태양으로 보내주셨다. 빛을 내도록 보내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삼손의 출생 이야기 이런 것들을 이제 수태고지라고 합니다. 천사가 와서 언제 아들을 낳을 것이다. 특히 마노아의 아내처럼 아이가 없는 집안에, 아브라함도 좀 그랬고 또 이제
뭐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거. 이삭도 아이 낳는 게 힘들었고, 또 뭐 신약에서도 요한도 그렇고, 뭐 다 그런 출생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아이를 낳겠다라는 걸 신학적인 용어로 수태, 아이를 베는 것을 고지한다. 수태 고지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은 특별한 어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한 인물이, 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났다라고 해서 생일을 맞았을 때 이런 의미들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누군가가 태어난 것을 축복으로 알고 그것을 축하해주고 기뻐하는 것은 그 출생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의해서 이 세상에 태양처럼 온 거예요. 우리한테 우리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구원으로 한 인물이 태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태어난다는 건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일인 것이죠. 모두가 저는 다 그렇게 태어났다고 믿습니다. 삼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믿음 안에서 우리의 출생을 삼손의 출생처럼 해석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땅에 빛이 되라고 보내셨습니다. 세상에 어둠을 밝히고 세상에 유익을 주는 소금과 같은 귀중한 그런 인생, 그런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부모들은 포도주와 독주를 금지시키고,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먹이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마라. 태어나면서부터 그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바쳐진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게 됩니다. 그의 아내가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이건 그냥 보통 사람 같지가 않은 거예요. 특별한 어떤 사람이 나타나 자기한테 아이를 낳지 못하고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깜짝 놀랐고, 그것을 얼른 쫓아가서 남편 마누아에게 알렸습니다. 마누아라는 그 아버지의, 삼손의 아버지의 이름은 휴식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데, 정말 죄악 속에 지쳐가고 있고 또 계속 타락해 가면서 더 고통스러워지는 인생들 속에 하나님께서 휴식을 주시려는 의미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 때 마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다라고 믿고 그 아이를 키울 때 방탕하지 않도록, 술과 포도주와 독주는 사람을 방탕한다라는 대명사입니다. 방탕의 대명사예요. 그래서 방탕하지 않도록, 꼭 우리가 술에 취하듯이 혹은 게임에 취하듯이 어떤 중독에 빠지듯이 그런 데 빠지지 않도록 늘 아이들을 깨끗하게, 단정하게, 질서 있게, 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하고,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다라는 건 이제 율법의 모세법에 바로 먹을 것과 먹지 못할 것들, 우리 인체에 해로울 것들, 이런 것들 먹이지 않고 건강하게 잘 키워야 된다라는 것이고,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다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이건 나실인의 서약인 거죠. 나실인들은 내가 레위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싶습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러면은 1년 동안 봉사하겠습니다라고 하면 시작하는 날부터 끝날 때까지 머리를 자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이 끝나면, 서원이 끝나면 그때 머리를 잘랐던 거예요. 그래서 나시린인데, 이 삼손은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사렛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 나사렛이 나시린과 그 어근이 같아서 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예수께서도 바로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나시린과 같은 삶을 살았다고 그렇게 보는 겁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아요. 우린 작은 예수니까 바로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출생했고 죽을 때까지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 언약의 끈이 끊기면 안 돼요. 끊기면 우리의 능력도 상실하는 거고 우리의 생명도 끝나게 되는 겁니다. 태어나면서도 죽을 때까지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까지 지켜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유지해라. 그것이 인간의 목표다. 그것만 잘해도 인간은 성공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죠. 이때 아내는 하나님의 사자를 봤는데 마누아는 그걸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오게 하사 그 사람을 다시 한번 보게 해달라고. 아내가 밭에서 일을 할 때 또 나타납니다. 그러자 얼른 가서 남편에게 알리고 그를 데려왔죠. 그래서 남편이 이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기르면 좋겠습니까? 라는 걸 가르쳐 달라고 다시 한번 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성경의 이 예언자들의 용어예요. 늘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하나님께서 말했을 때 그리고 또 그것을 또 전달했을 때 2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고 이런 이야기들은 사람들 마음속에 이렇게 암기시키기 위해서 각인을 시키고 기억하기 위해서 반복을 해주는 겁니다. 2번, 심지어 3번까지 이렇게 반복해서 얘기를 해주게 됨으로써 딱 각인을 시켜서 그걸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게.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은 잔소리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중요한 인생의 철학이 되고 좌우명이 될 말들은 분위기가 좋을 때, 아이들 마음이 이렇게 탁 열려져 있을 때 항상 각인을 시켜줘야 되는 겁니다. 특별한 순간에 생일날이라든지 혹은 또 기분이 좋은 어떤 특별한 날, 뭐 어디 여행을 가서 밤에 모닥불을 펴놓고 이렇게 앉아서 오손도손 얘기할 때라든지 이럴 때 뭔가 의미 있는 얘기들을 해줘서 기억에 오래오래 남을 수 있는 스토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인생을. 그래서 그것이 늘 자기 인생의 감동이 되고 자기 인생의 어떤 에너지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로 심어줄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다라는 건 바로 그런 겁니다. 늘 우리를 이끌어주는 빛처럼 항상 우리에게 비추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의미의 태양인 거예요. 태양. 한마디로 얘기한다. 그런 것들이 태양이 돼서 늘 나를 밝은 빛으로 이끌고 끌어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이 사람들 마음속에 새겨지고 그렇게 말씀이 우리에게 작용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힘쓰고 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활용할 수 있기 바랍니다. 마누아가 은혜를 받은지라 너무나 기쁜 나머지 우리가 염소로 당신을 대접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시간을 달라고 하니 그 하나님의 사자는 번제를 드리려거든 내게 말고 마땅히 여호와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이다 라고 하자 이제 그때서 이제 이 사람이 누굴까? 의문이 들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름을 물어본다라는 것은 이제 그 야곱도 야복강에서 씨름할 때 그 전사와 씨름을 할 때 당신 이름이 뭡니까? 왜 내 이름을 부르느냐? 말해주지 않아요. 여기서도 막 물으니까 이름이 무엇입니까? 알려주십시오 라고 묻자 나는 기묘자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기묘자는 이름이라기보다는 비밀이다, 신비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알면 불경스러운 겁니다. 우리 동양에서도 마찬가지죠. 아버지의 이름을 입에 거론하는 것 자체를 굉장히 왜냐하면 그걸 이렇게 불경스럽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아버지에 대한 어떤 권위, 어떤 그런 것들을. 근데 이 셈족이라는 사람들의 사고방식 속에는 바로 그런 겁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이렇게 한다면 그 사람이 이렇게 예속되는 거예요. 이름은 위에 사람이 아랫 사람에게 붙이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랫 사람이 윗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어떤 권위를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것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라는 이름은
이스라엘은 부르지 않아요. 그냥 글자로 표기만 하지. 4개의 철자로 표기만 하지 부르지 않습니다. 그 이름이 나오면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해서 우회적으로 읽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름 부르는 걸 별로 좋지 않아 하죠. 사람들이. 왠지. 그러다 보니까 친구들끼리도 호를 정해서 별칭을 만들어서 서로 부르는 거예요. 특징을 살려서. 그런 걸 더 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이름 부르는 것보다도 직분을 부르는 게 더 훨씬 편하고 좋죠. 우리의 정서가 그런 거예요. 근데 샘족하고도 우리도 좀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비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개념에 대해서, 그분에 대해서 좀 들었다고, 알았다고 그분을 아는 체 하는 것도 불경입니다. 그분은 알 수가 없는, 내가 아는 것은 지극히 미약한 일부분에 불과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이단들이 막 교리적으로 그게 따지고 막 교리적으로 자기들이 다 아는 것처럼 설명하고 이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그 몇 구절을 가지고, 성경에 언급한 몇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을 다 안다? 하나님의 어떤 교리를 자기들이 탁 마치 그 천기 누설처럼 하늘의 비밀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어리석음을 스스로 토해내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로부터 책 한 권 읽은 사람이 제일 용감한 거예요. 그것만 옳다고 믿는 사람이 제일 용감한 거예요. 그러나 어느 순간 자기가 우물 안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날이 올 겁니다. 정말 그것밖에 몰랐구나. 우물 안에서 너무나 독선적이고 폐쇄적인 삶을 살고 말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기묘자예요. 신비고 비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을 다 알 수도 없고 그분의 뜻을 다 알 수도 없고 그분의 깊이는 우리 인간으로서 알 수 없는 겁니다. 마치 내 신체 안에 조 단위에 셀 수도 없는 생명체들이 살고 있어요. 세균이라고 하는, 우리가 박테리아도 그렇고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바이러스도 그렇고 알 수 없는 균들이 우리 안에 엄청나게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걸 현미경을 통해서 봐서 그런 게 존재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것들은 나라는 존재를, 자기들이 살고 있는 세계를 이해할까요? 세균들이, 바이러스들이.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과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가 그걸 가져다가 선사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라고 해서 그 염소를 번제를 드리는데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불을 붙이는데 불꽃이 하늘 향해 올라갈 때 이 사자가 하늘을 향해 올라가게 된 겁니다. 그때에서 이 마누아가 그 앞에 엎드려 경배하게 되는 거죠. 이 엎드린다라는 것이 우리말로 경배입니다. 성경의 표현도 그렇습니다. 엎드려 절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경배한다는 것. 근데 예배 드릴 때 우리도 엎드려 경배하면 좋은데 여기서 그렇게 할 수 없으니까 마음으로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높이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의 머리를 숙이는 것이 경배입니다.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자발적인 거죠. 이건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그분을 경험하니까 순간 바로 내 옆에 하나님이 계시구나. 순간 여기에 바로 하나님이 계셨구나라는 걸 느꼈을 때 그 경외심 속에서 자발적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죠. 엄청난 경관을 보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 그때 나오는 그 경관이 곧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로 이어져 가는 겁니다. 어떤 감동, 하나님이 느껴질 때, 체험되어질 때 그분을 의식하며 그와 같은 경배를 드리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 봤으니 이제 우린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죽지 않은 걸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 제사를, 우리 예배를 받으신 것 같다라고 했고, 실제로 그들은 아들을 낳아서 이름을 삼손이라 했습니다. 25절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예고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마하네단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데, 마하네단 하면 어떤 단어가 떠오르죠. 우리가 창세기 강해에서 봤을 때도 마하나임, 마하네라는 말이 진영, 군대 진을 말합니다. 군대의 진. 마하나임이라는 말은 쌍으로 된 군대의 두 진영을 말하는 것이고, 마하네는 하나의 진을 말하는데 단이 붙었으니까 단지파의 진영을 말하는 겁니다. 군대, 단지파의 군대 진영. 그곳에서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은 그가 어떤 용맹스러운 군사적인 그 힘을 발휘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를 움직이기 시작했다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거듭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을 인식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태어나면서도 죽을 때까지 우리 안에 없다라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없다라고 생각하느냐? 우리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식을 하지 못하고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자아를 인식하고 자기를 나는 누구지라고 나를 발견하면서부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인지하게 되는 겁니다. 저는 내가 이렇게 지금 내가 숨을 쉬고 있고 내가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고 나라는 존재의 신비감, 내가 이렇게 존재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이렇게 현실로 존재하는 것 자체가 곧 하나님이 나처럼 존재한다라는 증거라고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이 없다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생각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숨을 쉬고 있고 먹고 있고 이렇게 뭔가를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자체처럼 생생하게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분이 내 안에서 거룩한 영으로 움직이실 때 내가 살아가는 것이고 나는 그를 통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모든 인생은 다 이 삼손과 같습니다. 똑같아요. 하나님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비로소 역사할 때 그 영을 인식하면서 느끼기 시작하면서 우리 능력을 발휘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은 지혜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능력의 영이고 하나님의 영은 정말 불가능이 없는 영입니다. 그 영에 여러분들이 사로잡혀 여러분 안에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마시고 여러분 안에서 마음껏 끌어내서 발휘하는 게 우리의 숙제예요. 매일매일. 오늘도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움직여 그분의 능력을 발휘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 하나님,